말씀의 제목은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눈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신자에게 있는 눈물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눈물. 한 번 더.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눈물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수분이라고 그럽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콧물도 있는데요. 그래, 맞습니다. 콧물도 있습니다. 사람은 울죠. 웁니다. 많이 웁니다.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언제 많이 우는가? 보통 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울어요. 갓난아기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잠을 자다가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뭔가 하여간 이상이 있으면 울어 제켜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수록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보니까 경건한 성도들일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주 웁니다. 자주 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인생을 살리고 땀은 가난을 구한다. 이런 말을 제가 100% 공감합니다. 오늘은 눈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눈물로 얼룩진 생애라고 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통분하여 우셨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늘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입성을 하시는데 막상 예수님은 우시고 계셔요. 우셔요. 4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우셔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 이제 이 성을 들어가시면 당하시게 될 그 고난을 미리 아시고 생각하면서 우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셨는데 우리 45절, 46절을 역시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소나 양 같은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전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올 때 성전세를 냈습니다. 반세겔씩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세겔은 우리 보통 일을 할 적에 이틀치 품값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요즘에 하루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일당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성전세를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그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 돈을 이제는 유대인 곧 본국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의 돈은 성전에 직접 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돈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했는데, 그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환전을 해주면서 개인적으로 차액을 챙기는 거예요. 차액을 챙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성전 안에서 행했다. 뿐만 아니라 소나 양을 판매를 했습니다. 멀리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오게 될 그때에 이 재물들을 어떻게 메고 올 수도 없고 참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물로 드릴 소나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재물들을 사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질 이 재물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온전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아주 비싸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이런, 한국 교회의 또 우리들의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울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인본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양이 사라져가는, 경건의 능력도 아예 그냥 보일 수 없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울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교인들이 서로 교회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할 일이 뭘까요? 신자가 할 일이 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잘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들이 참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도리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우는 자가 많지 않다. 우는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서 있는 요소요소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심정을 품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져 갈 때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도 원하지만은 그런 교회를 볼 적에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와 교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 방법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 교회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지언정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저를 따라 삽시다. 비난하지 않겠다.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겠다. 이것이 경건한 신자들이라면 해야 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래서 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의 성전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셨던 하나의 이유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이 영적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그 영적 무지를 보면서, 또 하나는 참으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헬라어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평화. 보통 우리들이 인사를 할 적에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샬렘. 예, 이것이 이제 외국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참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의 터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한 영적인 기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때 당시의 그 거민들, 백성들이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뜯어보면은 이렇습니다. 평화를 알았더라면, 이게 아니고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아니고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 화평을 이루어 행복하게 하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그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이 구속사역의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가 평화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는데 왜 이 성전을 주셨는지를,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이 성전에서 어떤 위대한 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행하라 하셨는데 왜 제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사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혈통상으로 요셉의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 사는 그 청년이 아니냐, 이런 외적인 정보를 통해서는 소문으로 알지만 이분이 진정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분의 진정한 참으로 영적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을 이스라엘 거민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이 진리를 이스라엘 거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누이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러므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는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셨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나머지, 자기들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각자 자기의 사사로운 정욕을 채우려는 데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적에 두 손 들어 나뭇가지를 꺾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들이 저렇게 환호하며 나를 환영했었던 저들의 입과 저들의 몸과 저들의 손이 분노로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호산나하고 환영을 하지만은 잠시 후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거민들의 영적인 무지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몸에 그 흉측한 문신을 하면서 그 칼자국을 하고 살아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신자들이 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죠? 왜 신자들이 교회가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지 않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지고 인터넷에 중독되어져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우리들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제사는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은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이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 옆집에 사는, 내 앞집에 사는, 우리 이웃에 사는 우리의 친구들과 심지어는 혈육인 피를 같이 나누고 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비참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왕따시키며 괴롭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집단 폭행을 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근처에서 남녀가 혼숙을 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텔들마다 대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여러분 그대로 내비둡니까? 나는 내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오기 싫어하는 건 난 강요 안 해, 이런 말 하면서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예절이 바른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울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들이나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깜빡 잊어먹고 챙겨주지 못했다고 해서 울 게 아니고, 공부 못하는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해서 울 게 아니고, 다른 부모들처럼 재산 물려주는 것이 없는 부모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손가락질해가면서 울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런 영적인 무지를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셨던 세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셨습니다. 43절로 4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 날,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40년 후에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이때 우시면서 그
이 무너질 성을 생각하면서 우셨던,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실제적 상황을 기록한 역사 문헌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의 황제 네로는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플로로스를 임명했다. 그 플로로스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3,360명을 죽였다. 이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에게 항의하자 아그리파 2세는 이것을 묵살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이 분개해서 로마 군인 300명을 죽였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즉시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고, 주 70년에 베스파시안은 그의 아들 티투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5,5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였다.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의 물과 모든 보급품을 차단시켰다.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총공격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완전히 파괴시켰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환란에 참여했었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110만 명이었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근이 점차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들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의 길은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고 살아있는 어린이와 사람들은 모두 기아로 퉁퉁 부어서 무서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자신이 시체 앞에 쓰러져 버렸고 또 다른 남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누워버렸다. 이 재난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고 울 기력도 없었다. 말할 힘도 없었고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덮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눈을 성전을 향한 채 누워 있었다. 이것이 당시에 그 환란 중에 거기에 있었던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그대로 경험한 것을, 눈에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기록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니, 저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재판할 적에 저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오. 예수 죽인 그 죄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로마군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미리 보시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받게 될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자녀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있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은 있고, 가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있지만 주님이 흘리신 것 같은 그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맺힌 원한의 눈물은 있고, 비교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서로 당하는 서러움의 상처의 눈물은 있고, 억울함에 대한 눈물은 있지만 주님이 흘리신 것 같은 이런 눈물은 없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서 억울해서 우는 눈물은 있고, 분해서 우는 눈물은 있지만은 주님이 흘리신 것 같은 이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교회의 세속화를 보면서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가 어둡고 무지하구나, 이 민족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자이면서 신자에게 이런 눈물이 없다는 것은 비극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자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는 이 눈물이 없을까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 눈물이 없을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정한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신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여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가까이 오사. 여러분, 가까이 오신다는 게 뭡니까?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를 아니하고 있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한 번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죄를 범하고 형사들에게 수갑에 채워서 끌려가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뒷모습에 뒤에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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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수도 없이 품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이러한 무지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3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친히 한 말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었던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 위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제가 제 눈에 눈물이 없는 것을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 눈에 눈물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우리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고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회인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내 자녀, 내 남편, 참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물로 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살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이 메마른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으로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자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웁시다. 눈물을 흘리십시다. 여러분이요, 지난날 우리들이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적에 우리가 그때 그 첫사랑의 눈물에 열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받으면서 그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했었던, 그때 흘렸었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눈물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신자들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주님은 아마 그런 신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교회 건물에 서 있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면 이미 그것은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거는 정말 불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